중앙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찬송하실 때 25장 주한 장례 1~3절 찬송하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등부라는 한 구성원이 함께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지하님들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께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학생 예배가 끝난 후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1부 모임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좀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요. 우리 더보다 마음으로 우리 함께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일어나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이어서 말씀 보고 있을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11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매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귀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를 더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니 내게는 이 도시에 관한 성경이 있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서시체로 말씀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함께 중고등부 예배 또 1부 순서부터 허락하여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하면서 또 즐겁고 된 시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지금은 하나님께 앞에 그래서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각인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였지만 신전과 같은 우상이 많은 도시였고 음란, 범죄, 술 취함, 방탕 등 부도덕함이 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그리스 사람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 고린도인 같이 사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이 말인즉슨 너 참 더럽게 사네, 너 참 부도덕하게 사네라는 말의 대명사예요. 고린도가 그런 부도덕함의 대명사였다는 거죠. 네, 거의 그러니까 마치 욕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춰졌다고,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비춰졌을 정도로 그렇게 부도덕함의 대명사인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쉽지 않은 배경에 있는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 이야기 1, 2, 3절을 쭉 보시면 3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이유는 그도 이렇게 생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일이 좀 사도 바울은 많았고 여러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여비를 벌여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기대거나 자신 때문에 짐을 지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서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제 수요가 있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같은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을 오늘 2, 3절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2, 3절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바로 이전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누구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원래 이제 로마에 살던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영향에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있던 사역을 하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하던 일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생업을 만드는 일이 같았고 그래서 함께 생업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귀한 이 바울의 사역에서 이 고린도의 사역에서 또 에베소 지역의 사역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만나기 어려웠던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는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을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또 생각을 하면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난 게 우연이다라고 할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바울의 사역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생업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앞으로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후에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복음에 그런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또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방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연고도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터일 뿐만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각 사람이 지체가 되는 유기체인 줄 믿습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물론 여러분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줄 믿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속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같은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서 또 모든 안에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또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 마케도니아에서 있던 실라와 디모데 원래 함께 사역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함께 와서 사역을 하는 장면을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이제 사도 바울도 영이 충만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을 했다고 5절 말씀부터 기록을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랑 이런 좀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제주도 선교를 잠깐 도와줬던 적이 있는데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저도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회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든지 당시 그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스스로 신성 모독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곳을 회당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오죽했으면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거의 이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떠나면서 거의 이제 저주하듯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저주하듯 말하며 회당을 떠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요 마침 옆에 있던 유수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의 집으로 잠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회당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회당에서는 스스로 반대하는 사람들 뿐밖에 없었는데 이 집에 있었을 때 오히려 회당의 치리자 그리스보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신성 모독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옆집에서는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 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속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이제 이상히 여기고 믿기는커녕 그를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고린도의 도처에 널려 있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나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권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실 것을 그리고 이 도시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네, 때로는요 우리도요 지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한다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꾸준히 다닌다고 하지만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주위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해 보려고 해도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요 쉽지 않을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다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분명한 확신이 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잠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불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마지막에 분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인격체로 또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들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을 알게끔 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스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또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요, 이 말씀이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찌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많은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읽는데 한 번도 찔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찔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제대로 말씀을 읽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두고 있나 내 자신을 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둘씩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모습 가운데, 또 주변의 모습 가운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뭔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신실하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 거하기를 또한 힘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요,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할 때 먼저 내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의 확신이 거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며, 또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네, 우리 289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은혜는 아무 생각한 백시라도 말씀만을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위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주의 증거 삼고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말씀 반응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예수님, 정말 내가
그리고 믿고 있는 그 정말 내가 안에 구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정말 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먼저는 정말 내 자신을 그리고 또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우리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묻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한 번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주의 증거 삼고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광고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또 확신하며 한 주가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요. 우리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 좀 바른 자세로 우리 집중하면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집중하면 우리 잘 집중하고 계신데요. 좀 더 집중하며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내가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내 주변에 있다면은 예배 때 내가 내 주변에 좀 집중하지 못할 것들이 좀 있다면 좀 잠시 꺼두고요. 네. 하다못해 비행기 못 들어도 좀 해두시고요. 우리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길 함께 예배를 하길 원하고요. 오늘 또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께서 오셨으니까요. 다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7월 9일 2부 예배 후에 아이스링크장을 중고등부에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하고 또 즐거운 교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네, 7월 9일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을 또한 비워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우리 영선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김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속에서도 학생들 예배 나와서 제가 안전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주변에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 저희가 복음을 간절하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는데 저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 저희의 복음이 또 흘려가는 것을 또 보았는데 저희가 말씀을 굳게 붙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12시 예배에 있는데 학생들 또 마음을 또 깨워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에 있는 시간도 함께하게 원할 때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